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사랑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대형 병원의 의료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적절한 치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중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98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샬롬. 이 새벽에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가끔 보시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배우가 나온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 오디션을 많이 봤는데 처음부터 떨어지면 기대도 하지 않을 텐데 꼭 최종까지 가서 최종에서 늘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떨어질 때 그냥 떨어뜨리면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연기는 잘하는데 외모가 좀 너무 못생겼다. 네, 여성분이시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그런 평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분이 그때마다 낙심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외모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태도나 생각, 요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그 당사자의 이름을 붙여서 뭐 누구적 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애티튜드가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애티튜드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크리스천적인 사고를 하고 또 정말 크리스천다운 좋은 애티튜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은 평지 설교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27절에서 31절은 보복하지 않는 사랑, 27절에서 31절이 보복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32절에서 36절은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 또 37절에서 38절은 비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제 새벽 시간이라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좋은 애티튜드가 무엇일까? 한 가지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태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황금유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많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 말씀은 꼭 붙드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왜곡해서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니까 나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좀 이상하게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 대했으니까 복수해야겠다라고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계산적인 방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요새 줄여서 뭐 눈, 이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뭔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사적으로 자의적으로 더 심하게 보복하지 않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해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보상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피해를 받은 사람 혹은 피해를 한 사람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좀 부유하신 분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그냥 자기는 조금의 벌금을 내고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평등을 지켜주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구약 성경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남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나는 똑같이 보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31절 말씀이 어떤 사랑이라는 주제 밑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보복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이 주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보복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뺨을 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9절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어느 쪽 뺨을 치거든이냐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이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대다수는 오른손잡이가 많으시죠. 오른손잡이가 손바닥으로 화가 나서 누군가의 뺨을 친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쪽 뺨을 치게 될까요? 왼쪽 뺨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른편 뺨을 쳤다고 되어 있죠.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손바닥으로 친 것이 아니라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손등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뺨을 치면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는 힘을 실을 수가 없겠죠? 제가 누구를 쳐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등으로 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욕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뺨을 때린다라기보다는 좀 굴욕감을 주고자, 모욕감을 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프게 하려고 때리는 게 기분 나쁘세요?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게 더 기분 나쁘세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로 누군가 나에게 굴욕감을 주고자 모욕감을 주고자 특정 행동을 한다면 그것에 정말 기분을 좋게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본문 앞에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그런데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고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으로 나는 그래도 사랑과 존중으로 나를 대해줬으면 좋기 때문에 사랑과 존중으로 대한다라는 것이 네,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무례하게 하고 모욕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으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하는 데에는 이 크리스천의 놀라운 자존감이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뭔가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무시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대하더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흑인 전도자 탐 스키너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죽었거나 감옥에 갔거나 더한 폭력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제거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편견과 증오와 폭력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몇 주 후에 좀 시험대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풋볼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운동 경기를 할 때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탐 스키너라는 분의 포지션이 이제 상대방 수비수를 방해하는 그런 포지션이었대요. 그래서 그 포지션대로 이제 수비수를 막 방해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분에게 저지를 당한 어떤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노발대발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복부를 때려서 꼬꾸라지니까 또 이제 등을 찍어서 누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발로 걷어차면서 아까 흑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더러운 검둥이라고 욕하면서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폭력적인 말과 또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대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날에 탐 스키너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아마도 득달같이 일어나서 그 백인 아이를 아마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정말 가루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탐 스키너는 바닥에서 일어나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널 사랑한다. 이게 다 예수님 덕분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탐 스키너를 때렸던 아이가 그 순간에 헬멧을 벗어서 바닥에 던지고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남은 경기 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경기가 다 끝난 후에 라커룸에서 그 아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너의 말이 나의 편견을 무너뜨렸어. 네가 평소에 하던 대로 정말 이렇게 나에게 턱을 치면서 때렸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뭔가 차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인데요.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가 좀 연약하기 때문이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부족한 상대방임을 알면서도 그런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먼저 사랑으로 손 내미는 탐 스키너의 태도가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태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이웃이 일상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감동을 받는다. 또 동료들에게 속아도 신기할 만큼 잘 참는 것을 볼 때도 그렇다. 그를 속인 동료들이 그가 그렇게 인내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인내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인내하는 모습이 좀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시나요? 네, 저도 그 참다가 병된다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본질은 이렇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참아내면서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국 크리스천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또 굴욕을 주고자 하는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뭔가 자연스러운 본성을 넘어뛰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노력한다고 그런 뭔가 기술을 사람을 대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선한 사람에게만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네, 우리 태양이 비치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비칩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비옥한 땅을 비와 또 해를 통해서 비옥한 땅을 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불공정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도 사랑으로 대해드리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정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삶의 기초는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와 자존심과 힘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삶의 기초는 존중과 은혜, 겸손과 용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완악할 때도 먼저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내 힘으로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없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위로부터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존중과 은혜, 겸손과 용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가 많이 인내해야 했던 사람들, 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고 용서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그 사랑의 능력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선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